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스트레스라는 말이 일상 단어가 된 지 꽤 오래됩니다. 하다못해 개가 짖는 것도 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 참 애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국민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분노의 원인이 되고 좌절감의 원인이 되고 또 근심이나 걱정을 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생기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생기기도 하고, 계속되는 잔소리, 또 위층의 소음소리, 때로는 들렸다 안 들렸다 반복되는 기계소리, 이런 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전자기기를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내가 좀 처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생활은 변하지 않고 그 변함없는 생활을 알면서도 견뎌야 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해소를 해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게 되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나쁜 마음을 자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못하나 죽는 게 낫지, 이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이나 체력이나 정신력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그 느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는데 이 푸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그 마시는 게 지나치면 퍼먹는다 그러죠. 술도 퍼먹고 음식도 퍼먹고, 이게 자기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쇼핑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건 없건 사는 거 안 사는 거 이게 중요치 않아요. 구경이라도 해야 풀리는 사람이 있고, 일단은 사놓고 나중에 리턴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면 봐줄만 한데, 부부 사이에 같은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푸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최악의 경우예요. 그냥 막 쏟아 놓아야 속이 후련해지는 사람인데 이게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불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도 불렀다, 유행가도 불렀다가 그냥 불러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푸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운동이 30%, 기도가 24%, 그 다음이 산책하고 뭐 이렇게 푼다고 나왔어요. 아무튼 이 스트레스는 잘 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해봤지만은 그게 금방 효과는 있지만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스트레스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은 그중 하나가 염려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그 염려에 대한 처방입니다. 아무튼 염려한다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염려함으로써 모든 게 나쁘지만은 그 중에 한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첫째는 문제 해결에 염려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써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사람을 조바심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조바심 내다가 나중에 막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염려는 모든 것을 과장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엔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셋째는 염려는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뭐 이거 두말에 못합니까? 돈 문제, 아이들 장래 문제, 사업 문제, 사람 간의 관계 문제 이 등등을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잠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치료 방법이 있듯이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 환자 자신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이 지경을 당해야 알지, 이건 합리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칠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염려를 확실히 알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 문제, 염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털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처방이 뭐냐 하면 믿어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오빠는 믿었더니 군대 가고 자기는 믿었더니 유학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병의 치료라는 것은 의사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의사가 좋대, 어디서 잘 고친대, 뭐 요새 뭐 점 빼는 데가 어디야. 또 의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치료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 환자가 와서 아는 척하고 이러면 짜증이 난대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 건 환자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의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짜증을 내면서 다른 의사 소개해 줄 테니 그리로 가라.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외과 의사 4명이 누가 수술하기 쉬운가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 결론이 나왔는데 그건 정치인이다 하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 좀 과격한 얘기인데 골은 비었지, 뼈대도 쓸개도 없지, 소갈머리 없지, 안면도 없지, 속을 헤쳐보면 돈만 나와서 제일 쉽다 하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의사들 유머고 중요한 것은 의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는 계속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영어 성경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 우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뭘 해주시는 분입니까? 첫째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프로바이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거처할 곳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이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었기에 이 성경을 보면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망치려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해줘라 하는 말이 있어요. 목자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목자는 공급해 주시는 분. 두 번째, 목자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을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호하시는 것은 위험한 환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뭐에 무너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므로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작은 행동 하나가 눈에 거스리는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목자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가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어느 때는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지만은 그게 정말 잘못된 결정이기에 이걸 어떡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 아는 분도 이제 몇 년간 그걸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목적지에 가기 전에 지나가는 풍경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대략 잘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가 좋고 이게 왜 생겼으며 어느 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고 사진은 여기서 찍으세요.
또 어느 집이 맛있고 이런 아주 좋은 소개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 팁을 드리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일행 중에 질문이 많은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타고 가다가도 느닷없이 저 산 이름은 뭐예요? 물론 궁금하시겠죠. 저 산 높이는 얼마나 돼요? 저 꽃의 이름은 뭐예요? 그런데 사실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들판에 있는 그 산이나 잘 모른다는 거예요. 꽃이나. 그래서 대충 영어로 대답을 해준다지요. 저 산이요. Front Mountain입니다. 저 꽃은요. Country Field Flower. 저 산의 높이는요. 한 1000피트 될까요? 그러나 인생의 가이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목사는 또 뭐 하시는 분일까?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양이 막 쫓아다니고 다니다가 이리저리 불뜯고 다니다가 팔을 다쳤어요. 팔로 안으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다친 마음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관찰하시는 주님이다. 바로 그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같이 나의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을 피를 흘리며 하혈하는 여자가 나오죠. 12년 동안을 그랬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고생이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병원 저 병원 소문에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병은 차도가 없고 가지고 있던 돈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나중에 치료비 약값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살 소망보다는 죽을 소망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래나? 언제쯤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온갖 남은 사람에 대한 걱정.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온갖 다른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걱정은 다 지고 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데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겨우 사람을 이리 비집고 저리 비집고 겨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저 옷을만 만져도 내가 낫겠는데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윽고 그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슬에 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 흐르던 하혈이 멈춰버린 거예요. 기록하기를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치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치료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으니 그걸 믿어라 라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치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의 통제 아래 둔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뢰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래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카네기라는 사람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는 어려서 아버지 없이 성장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새겨준 기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역전의 승리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이 말씀이 그를 역전의 승리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에 대한 처방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염려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염려함으로 공포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요. 말씀 보세요.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예요. 둘째는 모든 일에 기도로, 셋째는 감사함으로 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교적인 단어만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학비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저녁거리 문제, 자기 성격 문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수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가수 로널 헤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희망이라는 뭐 전혀 보이질 않아요. 뭐 그 시대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모든 일을 기도하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음악을 잘해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기도로 관철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래 공부를 마칠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콘서트 가수로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옛 고향 알라바마를 찾게 되었어요. 놀란 것은 옛 주인이었던 백인 노파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패가 망신을 해서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차라리 연극이었다면 속이 시원한 장면이었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시원해야 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잘 살고 있는 그를 보면서 나는 더 잘됐다. 이렇게 잘된 나의 모습을 보라고. 전에는 내가 노예였지만 지금의 성공한 나의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몇 번이나 그려도 보았는데 막상 그 옛 주인이 망한 모습으로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당당했던 잘난 모습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도 싶었어요. 그러나 헤이스는 다 모든 걸 접어두고 몇 차례 콘서트를 해서 번 돈을 몽땅 망한 백인 옛 주인 노파 앞에 돈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백인 옛 주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는 웁니다. 그것으로 모든 과거가 알 수 없었던 분노가
용서라는 기도의 결산 앞에 아픈 마음이 정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힘을 가졌습니다. 전혀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떻게든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사람을 침착하게 만듭니다. 이해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얼굴에 주름을 펴주는 기적을 낳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두 오늘의 삶을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만약 우리 인생에서 2days만 염려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2날이라는 것은 바로 어제와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선택된 삶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 걱정했던 내일, 그것이 오늘 아닙니까?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행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맡겨 버린다라는 것의 원뜻을 보니까 drop, 떨어뜨리는 drop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안약을 눈에 넣을 때 눈을 벌리고 일회용 안약을 누르면 눈동자에 딱 하고 방울이 떨어지죠. 그러면 눈을 깜빡이면 안약이 눈에 잘 스며들게 만듭니다. 맡겨버린다는 것이 이같이 염려를 나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주님께 드랍 시키는 것, 떨어뜨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리지, 안개로 유명하지요. 그 안개 낀 그 다리의 사진 얼마나 황홀합니까? 환상적이에요. 아마 보신 적 많을 거예요. 안개가 그 다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은 실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치를 재는 미국의 국내 사무소인 USNSO라는 곳에서 그 측정을 했어요. 뭘 측정했냐면 10m도 잘 안 보이는 깊은 안개가 낀 7스퀘어 블락의 안개를 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실제로는 이 안개가 겨우 한 잔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의 염려, 내일의 불안이 바로 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한시의 앞에 기쁨도 보이지 않게 만들지만은 실제로는 한 잔의 물이라는 거예요. 한 잔의 물.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염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복음 12장에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그것들도 하나님이 비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말하면 못하겠느냐 하고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비유에 나오는 세 가지 동식물,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하찮은 존재들이잖아요. 까마귀,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들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뭐 까마귀를 귀엽다 하는 분 없어요. 생김새도 아주 그렇고 그 울음소리 또한 아주 듣기가 싫어요. 우리가 뭐 생각한 것보다 깨끗하긴 한데 아주 깍깍거리는데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누가 알아줘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들꽃을 성경에서는 백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들풀입니다. 들풀이라는 것은 잡초를 말해요. 누가 들에 자라는 잡초를 귀하게 여깁니까? 세 종류의 동식물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식물들이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있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비가 올 때도 죽지 않고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네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야 먹이고 입히고 잠자게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늘을 향해서 입 벌리고 놀고 먹으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들풀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쓰고 까마귀도 먹이를 얻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소망의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여인이 임신했어요. 임신 5개월 되었을 때 사고 났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뇌사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후에 5개월 후에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낳는 충격에 의해서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 여인이 깨어나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뇌사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꼼짝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뱃속의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것, 그것도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뇌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 통증으로 충격을 받고 자기도 깨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해요. 염려 없는 삶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은 있습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